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삶 속에 은혜와 평강 주셔서 하루를 지내게 해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한 말씀이죠. 은혜.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은혜의 경로가 무엇인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물이 이미 흘러갔는데 흘러간 물로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리겠어요?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또다시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죠. 물을 받아야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물레방아가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로 돌아갈 수가 없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물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양회를 가거나 옛날에 기도원을 갈 때 또 산기도하러 갈 때 또는 부흥회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신자들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성경적인 인사일까요? 아닐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나오는 말일까요? 안 나오는 말일까요? 나옵니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몇 장 몇 절인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이 들어온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 누가 그 말을 했는가 추적을 해봤더니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를 도와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사람을 하늘은 돕는가? 그렇지 않고 하늘은 아무런 도움이 없는 자, 가망이 없는 자를 도우시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아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이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 은혜 많이 받으세요. 부흥회 가는 사람, 기도원에 가는 사람한테 그 인사말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신약성경 368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요즘은 성경책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일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시든 전화의 앱을 찾으시든.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자. 성경적인 인사예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부흥회 가는 그분도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나도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내일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 사는 것. 은혜의 소스가 무엇인가,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은혜의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둘째로, 은혜를 받는 경로가 무엇인가?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십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경로를 아셔야 되죠. 은혜를 받는 방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means of grace라고 합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방도란 말이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도를 써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방도가 뭘까요? means of grace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기도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 가운데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아 살고 싶은 분들은 은혜의 주님께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기도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은혜를 못 받는가? 은혜를 안 구하니까. 다른 것은 구하면서 은혜를 안 구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죠.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 경로, 첫 번째 은혜의 방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다 보면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죠.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모든 것이 암담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고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기 보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니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창념해야 하죠. 우리가 세상 오락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방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일에는 시간을 인색하게 드립니다. 그러니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겠죠. 셋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은혜의 방도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로 모여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6곡을 부르는데 반복해서 또 부르는 구절도 있으니 정말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데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자꾸 끊기고,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니 중단 없이 간단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도 드리고 간구도 드리고 자백도 드리고,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도 찬송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넷째는 봉사죠. 봉사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뭔가 봉사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욕먹고 그런 것이 교회 봉사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정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가 은혜의 방도입니다.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네 가지 은혜의 방도를 사람이 신체에 비유하자면 기도는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해야, 기도를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할 때 허파의 맨 위쪽에 한 5%만 사용해서 할딱할딱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횡격막으로부터 복식호흡, 심호흡을 해야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은 뭐겠어요?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당연히 그것은 양식을 먹는 거죠. 우리 육체는 풀입니다. 풀에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요.
우리 몸이 불과 같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어야 소생케 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의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는 은혜를 받아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죠. 찬송은 뭘까요? 찬송은 사람이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취미 생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활에 낙이 생기고 신명도 나고 의욕도 활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치시든지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운동을 해야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찬송과 봉사는 우리 영혼의 운동과 같습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낙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봉사를 통해서 영혼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 말씀, 찬송 그리고 봉사가 필요해요. 또 다른 은혜의 방도는 없습니까? 또 있죠. 성찬도 은혜의 방도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하늘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헌상, 봉헌을 말합니다. 우리는 드릴 때 풍성히 받게 됩니다. 드리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다는 것은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의 방도, 은혜의 경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네 가지로 나와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경고케 된다. 은혜는 우리의 심령,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만난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도 내가 이제껏 산 것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서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은혜 없이는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 우리 믿음,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은혜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다음 구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권력이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거기에 능력을 하나님께 돌린다, 권능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권능,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온 것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기도죠.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의와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내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이 세상에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권능으로, 파워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속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은혜의 근원이 누구신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것,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경로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활용해야 그만큼 날마다 내게 필요한 은혜를 받을 텐데, 그것이 바로 기도, 말씀, 찬송, 봉사, 성찬, 그리고 봉헌, 헌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내게 나타나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한 털을 견고케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송 드리게 해주시고 또 봉사하며 헌상하며 은혜 받아 살 수 있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족하게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믿음과 삶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굳게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털을 견고케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